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1장부터 살펴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음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은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고 나의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긍휼함을 입은 나의 백성으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나를 남편으로 부를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음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심판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당장이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희 함께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남유다가 이 다메섹의 르신 왕과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는데 이 남유다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또 다메섹의 르신 왕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유다가 아수르에 요청을 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진군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받고 또 이 다메섹 르신 왕의 이 다메섹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물밀듯이 치고 내려오는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땅에 속한 이 기브아와 라마에서 뿔라파가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임박하였다고 이 전쟁을 알리는 이 준비 신호를 사방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베냐민 땅에 속한 이 기브와 라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었던 이 베델을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는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허망한 집, 또 우상의 집, 재난의 집인 이 베다웬으로 바꿔서 조롱하면서 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아수르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이런 형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영토의 확장을 꾀하면서 북쪽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남유다를 통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지만 이 남유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이 탐욕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는 않으십니다. 기회를 노려서 이 형제 나라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함과 동시에 이웃 사랑도 거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남유다는 기회를 노리는 이 형제 나라를 침략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을, 이 경계표를 옮기려고 합니다. 욕심을 내서 이 남유다의 구역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만 더욱더 고통 가운데 빠져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치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이 빚을 갚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을 벌려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냉대뿐입니다. 더 큰 고리대금을 물리는 그런 폭력을 마주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지만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12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12절을 시작하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우리 원문상으로는 그리고로 바꿔서 읽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전혀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에게는 좀같이 또 남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북이스라엘에게는 좀 같다고 또 남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좀은 이 섬유나 음식을 포함해서 이 다양한 것들을 갉아먹는 이 벌레를 가리킵니다. 또 썩이는 것은 이 좀과 같은 벌레가 갉아먹어서 조금씩 썩어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과 썩어가는 것 같이 조금씩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멸망하기에 앞서 이 주변 나라들인 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들이 비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과 같이 또 썩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는 이 비유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단번에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 13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병을 깨닫고 또 상처를 깨달았는데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병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병과 상처가 더욱 덧나서 그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건져낼 자가 없음을 마치 사자의 손에 먹잇감이 움켜져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버려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그들에게서 떠나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올 겨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조류독감이다, 구제역이다 이런 전염병들과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그런 질병들이 아니더라도 감기 때문에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들이 어떤 경도로 왔는지 추측하고 또 추적을 하다 보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경도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왜
근본적으로 왜 이러한 질병들이 또 전염병들이 생겨났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예방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또 극복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희들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또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야 비로소 이 험한 것들을 쫓던 삶에서 멈춰서고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하나님 찾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또 하나님의 얼굴 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고백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그 주님의 손길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기쁨과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그 얼굴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